빌립보서 4장 4절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열매를 내도록 성령님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시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도 역시 주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와 사랑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 없는 몸을 입게 되는 변화 언제 나타납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또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이런 거 언제 나타납니까? 예. 혹시 이 중에 주님을 만나러 이제 죽음을 건너서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은 부활의 때나 누리는 거고, 또 죄 없이 우리의 그 변화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은 하늘에 들어가서나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럭저럭 그냥 적당히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하면서 어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냥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게 만들어주도록 우리 안에 거하신 걸 믿으십니까? 과거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한 일이죠. 그죠? 그리고 변화가 있는 게 정상이고요. 변화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늘에 가서나 이런 변화를 누리고 또 주님을 만날 때나 이런 변화를 누리는 것,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자, 언제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절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절제라고 되어 있는 영어 단어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라틴어에서, 아마 영어 단어 가지고 계신 분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모데라티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적절한 상태에 있다,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음악을 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에서 빨리 가는 걸 뭐라 그러죠? 이제 알레그로.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 천천히 느리게 가는 거는요? 안단테. 그렇게 이제, 그렇죠? 제가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그 중간은 뭐죠? 그러면 적절하게, 지나치게 빠르지도 않고 적절하게 가는 거 뭐라 그러죠? 모데라토라고 그러죠.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는 거, 잘 눌러서 억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 단어가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절제는 격렬한 욕구, 욕망의 탐닉을 조절해서 지나치지 않도록 억누르는 거, 억제하는 거, 이것을 절제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나타나냐? 먹는 것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마시는 것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돈을 쓰는 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죠. 말하는 것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2년 9월 11일 MBC 뉴스에 보면 그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저도 놀랐는데, 한 여자분이 미국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들어섰는데 갑자기 이 차가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속도가 올라가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195km 시속. 그럴까지 올라갔어요. 이 여자분이 롤이라고 하는 여자분이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되고 두려운 나머지 가까스로 911에 전화를 해서 경찰차가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차가 같이 달리면서 앞에 사고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차들을 비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멈추는지를 알려줘가지고 가까스로 35분 만에 이 35분 동안 그 여자분은 어땠을까요?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한번 그렇게 요리조리 고속도로 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하다 브레이크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두려워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5분 정도 지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차가 섰을 때 그리고 내리자마자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제일 먼저 그 다가온 경찰에게 끌어안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게 멈출 줄 모르고 달리는 차는 큰 사고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절제가 되지 않고 서야 될 때 쓰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그런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사실은 그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가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에서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그때는 감독의 자격을 얘기하면서 번역이 됐는데 인내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인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독의 자격 중에 인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 같아요. 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는 것이 뭐냐면 절제라는 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여러분 이 단어에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성경에 나와요. 이 절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마 여러분이 한글킹 이 흠정역 성경을 보신 분들은 목사님 절제가 그 단어가 하나가 아니던데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4장 25절에서 벨릭스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들었던 거 나오죠. 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그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특성을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언급됩니까? 절제가 언급되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 믿음의 덕 이렇게 나가면서 인내,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들어보셨죠? 이때 쓰여진 절제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흠정역은 다 이제 절제로 번역했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하지만 좀 더 이렇게 특성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색이 있는가 보면 본성의 욕망, 욕정, 이런 탐닉으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습관적으로 억제하는 것, 자동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겨울철에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갑자기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 있죠.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수준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떨어지죠. 차단기가 떨어질 때 떨어질까 말까 고민합니까? 어떻게 그냥 그 어느 정도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탁 떨어져 버리죠. 자, 이렇게 아주 자동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어느 문제 이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탁 막고 포기하고 억누르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거죠.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걸 더 충분히 누리도록 이것을 더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그렇게 되도록 격려가 되게끔 우리에게 절제하는 삶이 왜 필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일 처음에요. 절제는요. 주를 기뻐하는 삶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절제예요. 오늘 4장 4절을 보세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서 바로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그러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기쁨 가운데 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하신 일이 뭔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정말 저는 우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고을로 내려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죠. 그런데 그 도시에는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게 됐고 믿음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자기 곳으로 가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쁨으로 갔다 이거죠. 처음 교회, 처음에 회심한 3,000명을 얻은 그런 처음 교회에 가득했던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자극을 하고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절제하는 삶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라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무언가에 깊이 빠져 있거나 억누르지 못하거나 계속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겐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지나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무절제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과음입니다. 과음. 4장 거기 보면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과거에 우리는 절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과음이라고 나오죠? 지나치게 마시는 거죠. 여기 과음의 과에 해당하는 것은 초과하다. 한계를 넘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느 선이 있으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 지점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지나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제한다는 그런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 지나치게 마십니다.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마십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 과도함이라는 것도 지나치다, 넘어가다, 그런 한계를 뛰어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술은요, 사람을 무절제하게 만드는 독입니다. 여러 종류의 독이 있는데 술은 사람을 무절제하게 만드는 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내인지 다른 여자인지 이 통제가 안 됩니다. 선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아야 되는지 참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어때요? 주먹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먹는 것도 그래요. 통제가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다 토해내기도 하고. 무절제를 만드는 게 이 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특징인데 사실 그리스도인도 이런 함정에 빠져서 지내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솔직하게 그리스도인이면서 몰래 술을 마셨다. 그 술 마시는 데 가서 밤을 보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펴볼 때 용기가 안 납니다. 주님 집에 가서 경배 드리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게 갈 수 있습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어때요? 벌써 이 무절제한 것이 사람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사라졌고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게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설명했다고 그랬죠? 자, 모든 사람은요, 무절제함으로 인생을 보낼지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의 주가 오기 전에 이 세상을 정말로 절제하면서 보낼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 배운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면 동성애가 왜 나쁩니까? 또 내 여자친구랑 자는 게 뭐가 나쁩니까? 기준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남는 것은 더 삶이 비참해지고 곤고해지고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절제를 알고 기준을 알고 그 기준에 따라 맞춰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는 기쁨이 생기고 주님 안에서 그런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보세요. 아까 무절제한 건 선을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이 지점을 넘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절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절제해지겠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무절제해지겠죠.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무절제로 나가겠죠. 이렇게 무절제로 나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절제라는 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절제를 알려지게 해야죠. 자, 두 번째로요. 절제는 성령님을 모신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절제를. 그리스도인의 절제, 그리스도인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세상은 절제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도 절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을 따른다면 절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절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열매가 갖는 9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언급된 것도 절제죠. 우리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제는 절대로 자기 통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잠언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잠언 16장. 거기 3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누가 자기 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분노하기를 더디하며 자기 영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자기 통제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은요, 한 나라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장관이라 할지라도 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혈기를 내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런 경우도 봤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또 한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도 이 분을 사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때려 부시고 상대편 국회의원에게 펀치를 날리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멱살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없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빌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주는 대통령입니다. 경제적으로 윤택감을 누렸던 시기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훌륭한 대통령도 자기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으냐?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기 통제할 수 있습니까? 자기 통제를 절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절제는 성령님에 의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나타나는 게 절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 혹시 내가 담배를 습관적으로 물고 있다. 그러면 성령님과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자기 절제가 안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술을 마시고 있다. 술집을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러면 성령님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가 안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성령님께 자기 자신을 맡기고 성령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거기서 이 절제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성령님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내가 게임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으로만 시간을 보내느라고 성경책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한다. 예, 성령님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내가 음란한 영상물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성령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절제라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성령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을 거스리지 않도록, 성령님을 억누르지 않도록, 오히려 내가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혹시 지금 성령님과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님이 허락되어 있는데, 성령님과 같이 가도록 허락되어 있는데 성령님과 반대편에서 걸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굴복한다면 우리 안에서 무절제가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예,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는 절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나를 통해서 절제라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절제는요,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빌립보서 4장 5절 끝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삶의 특징이 뭐냐? 절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고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여기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욕망이나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성적 욕망에 대해서 억누르지 못하는 것, 규제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절제 없이 가고 있는데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이들이 구원받도록 기회를 주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먼저 절제를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절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통해 상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삶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기로 한 것인데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이 보상을 주시기로 한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린 보상 안 받아도 잘해야 돼요, 원래. 맞으십니까? 네. 보상 안 받아도 이미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 보상까지 주신다니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자, 24절에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달리라. 이 상 받는 게 주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구원받았으면 감지덕지하지. 무슨, 주님 상 안 주셔도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뭐라고요? 절제하나니 이는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주님께로부터 상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절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절제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게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절제가 안 됩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 절제가 안 됩니다. 누가 뭐 하나 눈치 봐가면서 하면 절제가 안 됩니다. 어떤 정해진 것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것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 그래서 이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절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해진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해진 것을 넘지 않는 것이 절제 아닙니까? 그렇죠? 억누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무절제하는 게 맞아요. 그럼 무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도 다 하는 건데 나도 그렇게, 이건 무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겐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 정해진 거 있습니까? 이성을 만날 때 어느 선까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또 어떤 거래를 할 때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예, 먹을 때 내가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정해진 것이 있어야 절제가 가능해요.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정해진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 하나님 말씀에서 등을 돌린 사람은 무절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정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 주님은 이 선까지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선으로 넘어가면 무절제가 되는구나.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것을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정해진 선을 가지고서. 또한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자들마다 절제해야 함을 말했어요. 디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장로를 세울 때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연로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연로한 남자들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건전하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 교회에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무절제를 드러냈을 때, 교회에서 연로한 사람이 무절제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여파는 너무 충격적입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나 이제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 무절제를 보게 되었을 때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끌려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다가오심을 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제를 드러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절제를 위해서라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절제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가까우심을 볼수록 절제해야 하는 거죠. 절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예요. 절제는 보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그리스도인의 표시죠. 절제는 정해진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더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라고 그러니까? 절제예요. 말에서도 절제가 돼야 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는 얘기할 거다. 나는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거다. 보는 것도 절제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들은 보지만 이런 것들은 고개를 돌릴 거다. 이런 것들은 내가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런 것들은 듣지만 나를 혼미케 하는 이런 음악들은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건 정해진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사는 방식은 너무나 무절제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소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렇게 살아봐야 무절제로 혼미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비참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결국 무절제로서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이게 뻔하다, 두렵다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무절제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절제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자 자기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피로써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절제하며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자기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꼭 어떤 성범죄가 20대 청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우리가 늙을 때까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이렇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우리들을 건지시려고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선을 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절제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대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의 절제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갖지 못한 기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시편 119편 11절에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준입니까? 단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무절제함으로 나갑니다. 기쁨도 사라집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한다면 무절제함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무절제한 삶을 살았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불안과 초조와 우울함이 찾아옵니까? 불안하죠. 우리가 무절제한 삶을 살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틀로 허락하신 말씀 안에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안전해요. 안심이 되고 기뻐요. 그렇죠? 평안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기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고 하는 자세로 인생을 살지 않기로 하고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정해진 것을 원합니다. 근데 이 정해진 것은 주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해주신 것 안에서 제가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힘이 없고 제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니까 제가 성령님께 제 삶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권위를 넘어서는 무절제는요,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와요. 맞죠? 결혼관계를 넘어서는 무절제는 간음과 성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진리를 넘어선 무절제는 어때요? 그냥 하나만 부르짖는 종교적인 배도, 그런 통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해진 선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선을요,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이 정해주시는 것으로 가져가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내 길을 이렇게 안전하게 방어막을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절제를 위해서라면 성령님께서 세우신 것을 허물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잠언 25장 보세요. 잠언 25장. 잠언 2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 내려 성벽이 없는 도시와 같으니라. 여기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이제 이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말하겠죠. 옛날에는요, 이 말씀을 쓸 때 옛날의 배경을 보면 옛날에는 도시가 조그만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밖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죠. 또 가축대도 키우죠. 그리고 또 사냥도 하러 다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성 주변에서 일하려고 하죠. 왜 그러느냐? 예, 적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예, 적이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성 안에는 그래서 곡식 창고도 있습니다. 성 안에는 군대 시설도 있습니다. 성 안에는 그런 안전한 어떤 시설들이 있다는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보세요. 절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뭐와 같아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성벽 없는 도시에 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쳐들어올 때, 사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을 때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벽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를 둘러싼 성벽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보수해서 세우려고 해야 돼요. 이런 성벽은 성령님의 활동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성벽들이 세워지게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충실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자, 청년들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지만 그리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이 성벽이 되어서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만약 그런 걸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혹이나 공격이 올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성벽 없는 도시에 거하는 사람처럼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들었던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듣는 거, 설교 시간에 듣는 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
그리고 교제 가운데서 내가 알게 된 어떤 진리들 깨닫게 하신 거,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전해지는 말씀이 내 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것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성벽을 헐어버린 것 같다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이라면 성벽을 쌓는 마음으로 존중하며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에게 귀주.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집을 지을 때 지붕을 만들면 반드시 뭘 합니까? 난간을 만들었어요. 난간을 만들지 않고 옥상에서 누가 떨어져서 죽으면 그 핏값을 그 건물 지은 사람에게 묻는 거죠. 주인에게 묻는 거죠. 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선이 있어야 돼요. 이 선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 넘어가면, 저기 밖에 있는데 넘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까지다. 라고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실 창녀촌을 없앤다고 성매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제가 한 걸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어때요? 사회적으로 보니까 창녀촌을 없앤다고 했는데 성매매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더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하죠? 사실 그 창녀촌을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안에 이 선이 있다면, 이 그 성벽이 세워지고 있다면, 이 성벽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 창녀 짓을 하는 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창녀촌을 찾아가는 게 부끄러워질 거고요. 그러니까 술집을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술집을 없애면 따로 몰래 마실 거예요.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게 심각한 죄고 자기 자신 멋대로 가는 길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술집에 갈 때 눈치 보면서 가겠죠. 술집을 오픈하는 사람도 맞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어서 하겠죠.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예요. 어느 지점까지가 안전한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삶 속에 가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저희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제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영역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절제가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주의 가까이 오심 안에, 그 전에 우리를 통해 또 자극을 받고 자기도 무절제로부터 떠나 우리를 건지시는 구주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그런 성벽을 쌓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한 기준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